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거부할 수 없는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말 다음에 주권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받기 싫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24절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누구는 사랑했고 누구는 미워했습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에서가 나쁜 짓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으니 불공평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놀랍게도 질문의 답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은혜의 답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주권에 당황하는가? 우리가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주권에 당황하는가?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 14절, 13절은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꼭 하나님이 불의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야곱한테는 뭘 또 뇌물을 받았나? 에서는 뇌물을 안 줘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우를 하냐라는 그러한 의심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자라왔냐면 노력한 만큼 받는다. 노력한 만큼 성적도 올라가고 노력한 만큼 돈도 잘 번다. 이런 세상의 공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왔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뭘 좋게 받죠? 성적을 좋게 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어떻게 되죠? 많아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공식으로 살아왔죠. 물론 이게 공의로운 결과죠. 그런데 구원의 세계는 이 공식이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세계는 성적표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물. 노력한 대로 결과를 받고 보상을 받는 이 성적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은. 구원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고, 성적이 안 좋아도 주고,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로마서 9장 13절, 14절에 대해서 우리가 참 냉정하다라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받은 눈물겨운 은혜의 선언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눈물겨운 은혜야, 이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한 사람이 42.195km를 완주하여서 메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결승점 1km 전에서 쓰러져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걸어가다 또 넘어지고. 그래서 주최 측에서 결정을 했어요. 앰뷸런스를 보내라.
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결성전 바로 앞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기어가지고 결성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메달을 달아줬어요. 자, 그랬더만 다른 선수들이 불평을 할 수가 있죠. 왜 저 사람은 결승전까지 뛰어가지 않았는데 메달을 달아주냐? 주최 측에서 이건 우리 마음이다. 메달을 달아주겠다고 달아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이 세상 마라톤에서 별로 없겠죠. 메달을 달아주는 건 주최 측의 권한입니다. 주최 측의 권한. 구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은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메달을 완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에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중간에 가다가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무슨 메달을 달아줬죠? 구원의 메달을 달아준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완주하지 못한 나에게도 메달을 달아주니 하나님 불공정합니다. 나는 이 구원의 메달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당황하는 것이 조금 해소가 됐나요? 세상의 공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감사할 것만이 남아있다는 거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15절에서 18절에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이야 이것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시비 걸어?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분이 주권자 하나님인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죠? 네,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이거는 가관이야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 앞장섰어요? 아론이 앞장을 선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팍 집어던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진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광야에서 다 데리고 나왔지만 오늘 이 광야에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때 모세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나를 생명책에서 뺀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주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성품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되죠. 멸망당해야 되죠.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구원했어. 누가 시비 걸까요? 누가? 나와봐. 내가 인간의 창조주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뭐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찬양을 잘했어. 내 성품이 착해서 그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원하는 것. 인간이 내가 원한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원한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이 원하는 것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른 박질합니다. 저 목표량이 달려가.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다른 박질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된지.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알지 않으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바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애굽왕 바로예요. 바로. 근데 결국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바로와 같은 악한 왕을 세우셨을까? 왜 악한 왕을 세우셨을까? 아니, 착한 왕을 세워가지고 말하면 바로 순종해서 내보내지 왜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우셨을까? 얼핏 보면 악한 왕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냐? 악인을 일부러 만들어서 세웠나? 하고 우리가 좀 당황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우연히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가 그 시대에 애국 왕자에 앉아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섭리였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것은 바로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들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라는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처음부터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냈다면 이러한 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너무나 놀라운 재앙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주변 나라들까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니까 그 라합이 그 예중의 한 사람이고 또 소문이 퍼진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매체가 된 거예요?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왕 때문에, 바로왕 때문에. 자, 여호수아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들었어요. 지금 정상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10가지 대항을 내리셔서 바로의 완악한 고집을 꺾으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누가 들었어요? 라합이 듣고 이 사건들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제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인가? 여기 9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했으니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인가? 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2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가 죄악성 때문에, 바로의 그 악한 성품 때문에 바로가 자기 자신을 완악하게 한 장면이 출애굽기에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신 장면도 또 나와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2가지 장면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가 자신의 반복된 죄악스러운 행동을 했잖아요. 강팍한 행동을 했잖아요. 이 행동을 바로가 선택했잖아요. 선택해서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습니다. 너희는 나가지 말라고. 바로 그 바로의 그러한 악한 선택을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는 심판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냥 바로의 그 악한 선동을 하나님께서 심판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원래 선했던 바로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악한 주인공을 만들어가지고 두들겨 맞고 얻어맞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홍해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죄악을, 악한 그런 성품을 갖고 악한 행동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토기장이에 대한 예화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또 여기 인간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게 좀 어렵죠. 허물하신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책망하느냐, 그 뜻이에요. 왜 우리를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고 왜 바로를 책망하느냐, 바로에게 심판하시느냐, 뭐 이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왜 나를 완악하게 만드셔서 죄를 짓게 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죄 짓게 만들었냐고. 그래 놓고 나를 죄인이라고 심판하고 내 허물, 내 잘못을 왜 따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의지가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지 않느냐고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죄지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인간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원을 받은 물건이 지원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알아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님 귀 쓸 것을 하나님 정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뭐죠?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천에 가면 그 토기 유명하잖아요. 도자기. 거기 가면 이렇게 토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도공이라고 해요. 도공. 그리고 우리는 토기장이 보조가 아니네. 우리가 뭐예요? 응? 보조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아니고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야, 진흙. 하나님은 그릇을 빚는, 만드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야, 진흙.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이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주장할 수 있나요? 어? 예쁜 화병을 만드는데 진흙이 아니요. 나 화병 싫고 나는 큰 밥그릇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진흙에 말할 수가 없죠.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을 창조하고 그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1절 끝부분에 고난이 없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만들고 다스릴 정당한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주에게는 피조물이 왈가불가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분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저 사람은 착한데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못 받고,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사람 같은데 구원받고, 너무나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냐,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피조물이 왈가불가할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흙인 우리 토기장이가,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귀 쓸 그릇으로 만들어줬어요. 귀 쓸 그릇으로. 귀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입증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바로 토기장이의 놀라운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는 것.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강행하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보이고 싶어요. 왜? 인간이 범죄할 때 심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시죠. 진노를 보이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멸하기로 예비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를 원하셔. 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으로 심판을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적극적으로 심판했다면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 잘못했구나. 하나님 심판하시고. 너 잘못했구나. 그 자리에 심판하신다면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실은. 그릇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멀리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목 베듯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그릇이 올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닙니다. 심판은 물론 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과정이 심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사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 지었거나 심판해. 너 잘못했거나 심판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목적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 자, 긍휼의 그릇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미루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릇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결국. 근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긍휼의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릇이 지금은 안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 그릇이 돌아올 때,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호응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돌아오는 그 긍휼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긍휼의 그릇, 긍휼하심을 받은 그릇들이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풍성하구나.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구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 그릇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기다리신다. 이게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주권적인 역사의 최종 결론이 뭐냐? 자, 누구를 심판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누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주권적인 역사의 최종 결론은 뭐냐? 23절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심판받고 그냥 형벌받고 또 하나님이 기다려서 구원받는 그릇이 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단순히 심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 긍휼의 그릇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맛봐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기다리셨다가 구원받도록 하는데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어려운데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저 죄를 용서받는 수준을 넘습니다. 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난 죄로부터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거는 50점이야 50점. 자, 나머지 50점이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담는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그냥 구원받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맛보고 탁 담는 그런 그릇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도 부르신 자라. 바울은 이 구원의 초대가 특정인 유대민족에게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그릇은 너희들만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그릇은 너희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식사할 때 그릇들을 먹고 닦으면서 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단순히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가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고 감사 플러스 감사 플러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진로의 자식들입니다. 진로의 그릇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하심을 담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께 반문하거나 힐난하거나 대들지 말고 토기장이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멋진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